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나님의 나라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인지, 거기서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비유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말해봐야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오해와 억측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다라는 설명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성도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 아래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찬 숨겨진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서 금방 알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또 그걸 빌미로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상징과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도 상징과 은유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로마 제국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횡포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고 악한 자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바다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깊은 물이 이제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어둠이 뒤덮고 있는 무질서와 혼돈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더 이상 악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죠. 바다가 상징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헤어짐입니다. 갈라놓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딴 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날 수도 없고 안부를 전하기도 여의치 않은 외롭고 황량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는 요한과 교회를, 요한과 성도들을 갈라놓는 장벽입니다. 바다가 없어지면 자유롭게 오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고립되고 분열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신부라고 묘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음녀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해서 교회의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온갖 우상과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로마와 문화와 풍습은 지금과 비교해도 음란하고 문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거기 물들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에 섞여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교회가 세상과 뒤섞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합당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역시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이 당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오늘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역시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니까요. 로마 황제가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했습니다. 약탈하고 착취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들이 슬픔에 겨워서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입니다. 그게 바로 바다였습니다. 이전의 하늘은 로마 황제이고 이전의 땅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이 로마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백성이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로마 제국에서 나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말이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에도 복종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벗어나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함께 있다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로마 황제가 왔다? 야,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어야 합니다. 고개만 들어도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울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위로하고 달래준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없게 하시고 답답하고 한숨 쉬게 하는 현실을 뒤집어서 울 필요가 없게 오히려 웃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울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 거기서는 그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도 비극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십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울부짖음도, 우리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현실의 이야기로 읽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곧 구원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 역시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훨씬 가까이 있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도 웁니다. 우리도 슬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울부짖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난처해지기도 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터무니없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평안하고 기뻤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황당한 일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편하고 좋은 길만 있지 않았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심지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때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하고 새로 만들어진 행성, 그런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시겠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무작정 참고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건 질병이에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지체장애인을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요즘에 봄이 한창이잖아요. 며칠 전에 밤에 밖에 잠깐 나갔는데 봄밤의 바람이 무심히 얼굴을 스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참 풀기 힘든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요. 아주 좀 고치기 힘든 종류의 아주 좀 악성인 암이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싸워야 할 겁니다. 18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하루하루 버텨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말대로 치열하게 싸운 후에 마침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편하고 안전한 길만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도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